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저게 맥추절인데요. 저거를 설명하는 말을 한 3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설명입니다. 이해가 빠르신 분은 지금 이 말을 듣고 한 3일쯤 뒤에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웃으실 것이고, 보통의 분들은 5일쯤 뒤에 웃으실 것이고, 조금 늦을 수도 있죠. 그런 분은 다음 주일 이맘때쯤에 웃으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963년도 5월에 시골에서 경상도 아버지와 전라도 광주 어머니 사이에서 한 딸아이가 태어납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밑으로는 아직 나지 않았지. 이 딸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이 딸아이는 28년 동안 부모의 극진한 사랑과 그리고 사회적인 교육의 돌봄 속에서 잘 자라고 공부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렇게 늠름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28년을 자란 다음에 통통하고 살찐 돼지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 90kg의 통통하고 살찐 돼지 같은 남자는 이 28살짜리 여인에 의하여서 인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통하고 90kg의 살찐 돼지 같은 남자의 인생의 구원은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 남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이후로 35년 동안 굳세게 감사하며 인생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3일 뒤에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조금 아까 2025년 상반기에 새가족 교육 4주를 수료했습니다. 오삼록 형제, 염효원 형제, 이현재 형제, 이강희 형제, 지숙자 자매, 이 5분들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4주의 새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새가족의 새자를 떼어버리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5분들에게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선물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그가 발을 디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선물과 같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5분들은 그들 자신이 앞으로 아직까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새로이 새가족이 되어야 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누군가가 교회로 왔을 때에 마치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자신들에게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5분의 형제 자매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6장은 제목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렇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 찬송입니다. 46살의 과부가 되어서 3남매를 거느리고 살며 그리고 재산이라고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46살 과부 여인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최애 찬송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잃고 난 이후에 남편을 잃고 난 이후에 어느 지점쯤 되니까 우리 어머니의 입에서 늘 이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을 하시더군요.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도반과 같은
동지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맨날 며칠 지내시고 오기도 하면서 삼남매의 가장 위태로운 과정을 기둥과 같이 울타리 쳐주고 길러내시던 우리 어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왜 어머니가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할까? 모든 찬송이 다 뭐 똑같이 좋겠지만 왜 이 찬송가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자주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3절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왜 이 찬송을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46세의 3남매를 키워야 하는 과부의 마음으로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왜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 찬송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는지 앞부분의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아무도 돈 문자 없고 부딪히는 것마다 절망이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남편 없는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그때마다 믿음의 용사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아골골짜기처럼 추락했다가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는 삶일 것 같이 고통스러워했다가 몸부림쳤다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저는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이 찬송을 그토록 붙들고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흔들리는 믿음, 약해진 믿음에게는 더 이상 재산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극복할 에너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바닥에 추락해 떨어진 마음뿐일 것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과 이 고통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므로 내 삶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절망 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실 미리 준비하신 힘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 46살의 과부 여인은 어느 순간인가 영감이 번뜩이며 떠올라서 확신에 가득 차서 믿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며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하여서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며 인생의 구원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새가족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묵은 가족이 되는 이 5분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 그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다고 노래를 불렀던 그 46세 과부 여인의 찬송처럼 그 아들도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이 노래를 불러 가시는 것은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에워싸고 계시며 그 선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우박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의 왕, 악의 상징이죠. 애굽의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그 중에 7번째가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모든 것을 식물을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그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가운데서 보리와 밀과 쌀보리가 많이 상함을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2절을 콕 찍어서 지금 돋보기로 보듯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쫙 지나갈 때 이 2절은 저 귀퉁이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절임이 틀림없습니다. 우와, 우박을 내리셨네. 우와, 그 다음에 메뚜기로 온 천지를 덮으셨네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큰 그림인 것이지, 그 우박에 보리싹이 상하지 아니하였고 밀싹이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요 2구절을 우박으로 온 천지가 박살이 난 그 상황 속에 슬그머니 밀어넣어서 눈 있는 자는 볼 것이며 귀 밝은 자는 들으라고 여기에 밀어넣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심어놓고 이때 싹이 난 쌀과 보리들이 나중에 누군가의 양식이 되겠죠. 누군가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북돋워주는 곡식이 되겠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붙잡혀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초태생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야 항복을 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홍해바다 저쪽으로 놓아주고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출애굽이 일어나기, 즉 구원이 일어나기 직전의 계절적인 상황은 쌀과 보리의 싹이 이제 겨우 자라기 시작했을 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어진 곡식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여 좀 뒤로 가서 13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광야로 인도하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겁쟁이, 두려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다. 그들에게 바로 전쟁이 닥치면 이 겁쟁이 백성들은 어이쿠 큰일 났네 하고 뒤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킨 길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상징을 날마다 보이시며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이 일어납니다. 몇 장 뒤를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뛰쳐나오면서 주머니에 잠시 먹을 양식은 가지고 왔겠지만 이 사막 광야에서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양식이 없다고 굶어도 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3절에서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고 조금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우리는 이것이 만난 줄 압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히브리 말이 만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 이게 뭐지? 그래서 붙은 이름이 만나입니다. 한 가지 슬쩍 재미있는 것 본 것은 이겁니다.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왜 저녁부터 언급했을까요? 고기 주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달력으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 날에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저녁인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밀과 보리에 싹이 났던 것, 그것은 매우 상징적인 양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 이후의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려 그들을 먹이신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리얼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신명기나 민수기 쪽에 가보면요,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집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나서 농사짓는 벌판에서 지켜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죠.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 일주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을 심어 놓으시고 싹나게 하실 그때, 그 이후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리셔서 먹이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이전에 예배해 놓으신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 이후에 그토록 풍성하게 먹이셨다고 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 우선은 먼저 이해하는 것, 우선은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먼저, 그리고 나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소재는 밀이고 보리이겠지만 그것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조선 땅에 더 이상 보리농사 짓지 않고 더 이상 밀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맥추절이 파기되고 더 이상 지키지 않아야 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은 그 속뜻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구원의 소재로서 밀과 보리를 등장시킨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것을 오늘 우리가 거두고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첫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을 그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신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전적인 침묵으로, 전적인 의지함으로, 전적인 하나님께 순종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종과 신뢰를 말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마라. 오늘 고생으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말은 내일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미리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생명으로 값주고 죄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품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시랴, 그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백세나 되어서 언약을 통하여서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제물로 바쳐 제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고 즉시 준비를 해서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을 불태우는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이 멍청미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강아지를 컴퓨터 자판으로 쓰다가 보면 댕댕 그렇게 쳐집니다. 멍멍이 아니라. 강아지가 어떻게 울어요? 깨갱이라고 그러면 발로 많이 차보신 분이에요? 강아지가 멍멍거리죠? 멍멍을 컴퓨터 자판으로 빨리 치다가 보면 댕댕 그렇게 쳐집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부르고요. 그 댕댕이라는 것하고 그 강아지의 순진무구하고 발로 차도 조금 지나면은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비비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꼬리를 치는 그 멍청미 말이에요. 그래서 댕댕이와 멍청이를 합쳐가지고 댕청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제껴버리고요, 손주 손녀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댕청이가 뭔지 알아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댕청. 그게 뭐의 합작품이에요?
댕댕이와 멍청이를 붙여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댕청이라고 그런다고요. 요새 손주 손녀들은요, 강아지, 개, 멍멍이 그런 소리 안 해요. 댕청이라 그래요. 댕청.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이 멍청미를 보십시오. 백세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없이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목을 따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고향 말로는 그래, 됐다 고마해라 이랬을 거예요. 됐다 고마해라. 그죠? 하나님이 만약 영어를 하셨으면 enough, enough, more than enough 그랬을 거예요. 됐다 고마해라. 내가 네 진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숯불 속에 숫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입니다.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절기의 뜻과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헌금봉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주일이 우리와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통통하게 돼지같이 살찐 남자는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에게 인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삼록, 염효연, 이현재, 이강희, 지숙자, 이 아름다운 5 성도는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미리 예비해 두신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딪혀서 믿음이 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 이 맥추절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